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해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사실 좀 있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 행복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안 기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기뻐하고 싶지,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삶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다 기뻐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기뻐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우리 삶을 살면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우리 삶에 기뻐할 일보다는 슬픈 일,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신경질 나는 일이 훨씬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생각 없이 주입식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조금만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아니, 누구는 항상 안 기뻐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뻐하고 싶죠. 근데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세상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머리에 꼭꼭 꽂아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약간 미쳐야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항상 삶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기쁨을 선택하고 붙잡아라. 우리가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는 큰 착각이 있어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큰 착각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 삶이 다 좋아질 거라는 착각.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조금도 없어야 된다는 착각. 여러분, 어떤 인생도 그런 인생은 없어요. 인간의 삶에는요, 항상 양면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고요, 쉬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어요. 삶이 그렇게 답답하다가도 어떨 때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인생의 모든 인생에는요, 다 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 안 좋은 일, 힘든 일, 슬픈 일, 답답한 일, 어려운 일만 붙잡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요, 미국에서 저도 한 2년 반 살아봤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2년 반 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참 미국과 안 맞다. 나는 참 미국과 안 맞다. 저는 진짜 미국과 안 맞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한국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한국 도망치듯이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싫어서 도망치듯이 떠나간 미국인데 한국에서 또 살아보니까 미국이 그리워요. 그래서 이렇게 왔잖아요, 또. 미국에 사는 사람이 부러워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와서 미국에서 몇 주 지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국 떠나서 한 1, 2년 정도 미국에서 또 살아보고 싶다. 왜 한국말에 변덕이 팥죽 끈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변덕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국 살다 보면 미국 안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안 좋은 거 있어요. 또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미국 살아서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살면 다 좋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한국도 살다 보면 한국에서 좋은 거, 한국 살아서 나쁜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삶이 행복할까요? 미국에 살면 미국 살아서 좋은 거 붙잡으셔야죠.
그죠? 한국에 살면 어때요? 한국 살아서 좋은 거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미국 살면 미국 살아서 안 좋은 거 막 붙잡으면서 내 인생이 왜 그럴까? 한국 살면 한국 살아서 안 좋은 거 붙잡으면서 내 인생이 왜 그럴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살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 살고 계세요? 뉴욕 살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세계 최대 도시, 여러분. 사람들이 잘 살고 싶은 도시, 여러분 뉴욕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살아서 좋은 거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하기 전에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청년 사역하면요, 청년들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결혼하는 거. 결혼 놓고 배우자를 놓고 청년들 엄청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배우자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나 결혼하고 싶습니다. 엄청 기도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요, 그 청년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결혼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들 결혼해서 한 2, 3년 지나서 그 결혼한 청년하고 결혼 안 한 청년이 만나요. 그러면 결혼 안 한 청년이 결혼한 청년에게 물어요. 언니, 결혼 생활 어때요? 즐거워요? 재밌어요? 그러면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결혼하지 마. 해도 좀 늦게 해. 제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막 금요일 철야마다 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린 건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결혼시켜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기뻐해야죠. 그게 할 소리예요, 여러분? 그게 할 소리냐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간사해요. 우리 삶은요, 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 안 한 것으로 좋은 것이 있고 또 결혼해서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 안 하면 삶이 자유롭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래서 뭐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가고.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그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살림해야죠. 애 키워야죠.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결혼 안 할 때 여러분 누리는 자유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다 보면 얼굴도 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러면 결혼하게 되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결혼하면 여러분 또 자유는 없지만 어때요? 든든한 남편 있고 토끼 같은 자식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서 나는 왜 내 인생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그리고 인생이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 삶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감사해야 할 것, 기쁜 것 붙잡고 선택하고 그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홀로 키운 딸이 있었어요. 엄마가 시장 자판에서 야채를 팔면서 딸만 생각하며 이 딸을 열심히 키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키운 딸이 잘 돼서 대학 교수까지 됐어요. 유복녀의 그 환경 속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딸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딸 본인도 생각했을 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불우한 환경을 이겨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결혼하고 딸을 키워보니까 그때서야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는 자기 힘으로 대학 교수가 되고 자기가 여기까지 온 걸로 생각했는데 자기도 애 낳고 딸을 낳아보니까 아닌 걸 안 거예요. 그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으면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철이 든 거예요, 철이. 그래서 갑자기 엄마의 아픔이 느껴져서 내가 이제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좀 효도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자주 찾아가서 엄마 뭐 먹고 싶어? 엄마 뭐 사고 싶어? 엄마 어디 가고 싶어? 묻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항상 똑같이 대답해요.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마다 딸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불효도 생각나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 딸이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해 꼭 뭘 해주고 싶은데 엄마는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 간절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날따라 엄마가 딸의 마음을 알았던지 없다고 안 하시고 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이가 드니까 버스 타고 교회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네가 차가 있으니까 주일날만 교회까지 나를 태워다 주면 안 되겠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힘든 속에서도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이 딸은 좀 배웠다고 교회 가자고 하면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효도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엄마가 태워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엄마를 교회까지 주일날을 라이드를 이렇게 해준 거죠. 드디어 엄마와 딸이 교회를 같이 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같이 예배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딸은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래서 엄마는 예배 들어가고 딸은 예배실에 안 들어가고, 친교실 있잖아요. 그 친교실, 엄마 예배 끝날 때까지 친교실에 앉아서 엄마 태워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교수 딸이 친교실에 앉아 보니까 다른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이 삼삼오오에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뭐 회의하고 이런 장면을 봤는데, 그 친교실에서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남 헐뜯는 소리, 자기 자랑, 막 회의하면서 큰 소리 치는 소리, 돈 이야기, 뭐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소리들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이 딸이 화가 나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온 엄마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이런 교회 다니지 마. 교회라고 모여서 그냥 남 험담이나 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지 잘났다 그러고 하여튼 저질이야. 이제 교회 올 시간에 차라리 어디 가서 쇼핑하고 놀자. 엄마한테 막 그런 거예요. 엄마가 물었어요. 왜 그런데? 그래서 딸이 친교실에서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엄마한테 막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그 딸의 말을 듣고 조용히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마디. 야, 나는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만 봤는데 너는 오늘 딱 하루 교회 나와서 많은 걸 봤구나. 많은 걸 봤구나. 이 말에 펄펄 뛰던 딸이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 삶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 명언이 있어요. 여러분, 명언.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 돼봤자 천국, 못 돼봤자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아멘. 안 돼봤자 천국이고요, 못 돼봤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붙잡고 뭘 보고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기쁜 것, 감사한 것 선택하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효신교회에 이렇게 젊고 열정 있는 목사님 오셔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 좋을까요? 여러분 다 좋아요. 좋은데 저보다 좀 키 좀 작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야, 우리 목사님 왜 이래? 여러분, 이 교회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좋은 거 바라보면서, 아, 우리 목사님 젊으니까 저 열정이 넘치고 저 열심히 쉬고 자기 몸 사리지 않고 저렇게 한다. 아, 정말 최고다. 내가 더 밀어줘야 되겠다.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효신 장로교회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보라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집중하라는 것에 마음을 두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람이요, 제일 불행하다고 여길 때가 어떨 때냐면 관계가 깨어질 때, 관계가 안 좋을 때 참 어려워요. 직장 생활할 때도요, 뭐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줘도 힘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 고대 궁궐 같은 여러분 집에 살아도요, 부부 관계가 안 좋고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그 삶은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삶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관계를 잘 만들어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까요, 여러분? 뻔한 답일 줄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 없어요. 관계가 좋게 만들려면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결혼했는데 여러분, 우리 아내는요 딸 넷인 집안의 셋째 딸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아들 셋인 집안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 딸 넷인 집안의 셋째 딸하고 아들 셋인 집안의 막내 아들이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저는요 여자의 문화하고 남자의 문화가 부딪히는데요, 여러분, 스파크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집이 홀라당 탈 뻔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우리 처갓집을 딱 갔더니만, 처갓집을 갔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내가 무슨 요리를 좀 하다가 칼로 요만큼 비었어요, 요만큼.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덧난다, 병원 가자, 뭐 하다. 우리 집은요 암 정도 걸려야 좀 걱정해 주지, 그런 거는 취급을 안 해요, 취급을. 그러니까요, 우리 집안하고 이 집안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문화 속에서 자란 자매하고 남자의 문화 속에서 자란 자매하고 같이 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하루는요 우리 아내가 우리 집 갔다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집은 왜 이렇게 싸우냐는 거예요. 싸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말을 크게 했을 뿐이에요. 그냥 말을 크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 와서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다르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를 어떻게 맞춰가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제가요 결혼하기 전까지 참 나이스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진짜 어디서나 칭찬받았죠. 괜찮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다들 동의가 안 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요, 결혼하는 전까지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2월에 하고요 9월에 미국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요 그냥 나이스한 사람 없어요. 상황과 형편이 좋으니까 나이스해지는 거고요, 상황과 형편이 안 좋아지면요 아무리 나이스한 사람도요 나이스해지지가 않아요. 제가 미국 왔는데 2천만 원 가지고 미국 왔는데, 비행기 값 끊고 애기 하나랑 우리 아내랑 저랑 셋이 왔는데, 비행기 값 끊고 와가지고 미국은 차 없으면 꼼짝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중고차 하나 사고 여러분 등록금 내니까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은요 제가 그때 안 왔는데, 미국은 흑인 이빨 가게가 있어가지고 흑인들 금리를 여기 이렇게 껴해가지고 뭐 이니셜하고 하트 가고 여자친구 이름 새겨서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힙합하는 애들, 그 흑인 이빨 가게 거기서 하니까 흑인들이 많이 오니까 위험수당도 줘가지고 그때는 좀 많이 벌고, 거기도 사역까지 하고 쓰리잡을 뛰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역하고, 그리고 한국말로도 못하는 공부를 영어로 하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한국에서 교사로 있다가 우리 남편만 믿고 왔는데 운전도 못하지, 갓난애기 혼자 집에서 키우지, 그리고 밖에 어디 나갈 데도 없지, 아는 사람도 없지. 우리 아내는 우리 아내로 스트레스고, 저도 저대로 스트레스고, 그래서 집에서 만나니까 난리가 아닌 거예요. 난리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도망치도 나왔다고. 미국하고 안 맞는다고, 여러분.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여러분? 정말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 딸이요 뭐 에그지마라고 뭐 습진 같은 게 걸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막 흐르는데, 여러분 미국은 또 치료비가 비싸잖아요. 병원은 갈 수도 없고. 저는 제가 참 나이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상황과 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 본성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목회를 하니까 가정 갈등으로 힘들어지는 가정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각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요 각자의 형편에서 맞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붙잡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지만 교회에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뭐 주장을 하는 분들, 틀린 이야기를 하는 분들 하나 없어요. 물론 가끔가다 저지른 분들 몇 분 있지만 보통 자기 입장에서 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분 얘기 들어보면 아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 주장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다고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에 집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옳은 걸 주장하는 게 정의, 공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품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삶이 행복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행복한 곳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여러분 성육신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요? 우리 입장에 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 입장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그 관계가 아름답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관계, 화평의 관계, 평안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진정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남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기쁨을 막 붙잡고 싶어요. 나도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어요. 남편을, 아내를, 자식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잘 됩니까? 잘 돼요, 여러분? 그거 잘 되는 분들은 빨리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나도 기쁨을 막 붙잡고 싶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아니, 처음에는 조금 되는가 싶더라도 조금 지나면 제자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행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사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요, 세상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기쁨을, 좋은 걸 붙잡아라, 좋은 걸 생각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이해해라, 사랑해라. 누가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해보세요. 잘 되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네 힘으로 노력하면 된다, 애쓰면 된다 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 힘으로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자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를 남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신앙생활도 닭처럼 하시는 분들이, 닭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닭처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독수리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닭을 보세요, 여러분. 닭 진짜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꽃교하죠. 낮에 닭을 보세요, 여러분. 쉬지 않아요. 그냥 그 짧은 다리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목을 아래로 하면서 여러분 계속 쪼아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얼마나 열심히.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여러분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백숙되고 치킨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사니까, 그냥 땅만 보고 사니까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 보세요. 독수리가 창공을 알잖아요. 그죠? 창공을 아는데 여러분, 하늘 높이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는 독수리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는 독수리? 조금 딱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뭐예요? 기류를 타는 거예요. 기류를. 여러분, 독수리가요 어떻게 기류를 타는지 아세요, 여러분? 독수리 어미가요, 독수리 새끼를요, 여러분 높은 데 있죠, 높은 절벽에 끌고 가요. 끌고 가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안 떨어져 보겠다고 그 새끼 독수리가 막 날개질 칩니다. 그럼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독수리 어미가 다시 밑으로 딱 가가지고 새끼를 낚아채서 다시 절벽으로 올립니다. 그러다가 또 독수리 새끼를 딱 절벽에 내려뜨리면 또 다시 살아보겠다고 막 날개쳐요. 그래서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독수리의 어미가 다시 낚아채가지고 절벽으로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떨어뜨려요. 그러면 딱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힘이 빠지니까 막 하다 힘이 빠지니까 그때 기류를 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기류를 타는 방법. 그러면서 기류를 타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살면 됩니까,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절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기류를 주세요. 그리고 그걸 타고 날아올라야죠, 여러분. 멋있게 날아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런 독수리 같은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닭들이 모르는 힘, 결코 닭들은 날아오를 수 없는 그 능력,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기록했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이해하라고 사랑하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현실만 바라보고 자기 상황만을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독수리 같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독수리 같은. 비록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이 땅에 있지만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세상 누구도 가둘 수 없는 힘으로 저 영원한 천상을 날아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사랑하고 기도했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그 기쁨, 평안은 어느 순간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효신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독수리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세상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현실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 기쁨, 행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 한 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 귀한 우리 효신 장로교회 행복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죠? 서로 얼굴 붉히고 다투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행복한 곳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붙잡으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항상 기쁨을 붙잡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기쁨을 붙잡으세요. 제가 여러분 뉴욕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이 뉴욕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거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내 입장, 내 주장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내 주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도 보시고,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도 보시고, 교회의 방향도 좀 보시고, 내가 맞긴 맞지만 이런 면에서 내가 조금 양보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정을 결국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 내 힘,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기류를 타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아오르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 행복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